매주 박수를 칠 필요는 없지만 이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우리 경인호 박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예레미야 25장 1절로부터 5절까지 구약 1089면 예레미야 25장 1절로부터 5절까지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요아킴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천 년 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늘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시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심령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우리의 심령들이 새롭게 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새롭게 결단하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집에서 가끔 텔레비를 보는데요, 요즘 이런 프로가 있더군요. 어느 집에 갑자기 가가지고 밥 한 그릇 주십시오, 뭐 이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저는 처음에 아니 왜 이런 프로그램이 도대체 있는가, 이렇게 할 일이 없는가, 정말 PD들 왜 이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점점 재미가 있어져요. 그게 정말 재미가 있어서 그러는가, 아니면은 요즘 세상에 재미있는 일이 없어서 그러는가.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인생이 익사이팅해요, 아니면은 좀 보링해요? 나는 정말 매일매일 익사이팅하다 그런 분들 그렇게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살지 못해서 죽지 못해서 산다는 분, 정말 재미없는 세상이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의 일반적인 고백일 것입니다. 윌리엄 맥나마라는 사제입니다. 사제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현대 사회가 참 불만스럽다. 매혹할 만한 굉장한 무슨 쾌락이 있는 것도 아니요, 인생을 황홀하게 할 만한 아름다움도 찾기 힘들고 나를 자극할 만한 정치적인, 사회적인, 종교적인 운동도 없고 내 시선을 잡을 만한 새로운 예술도 없고 나를 이끌어주고 내게 영감을 줄 만한 성인도 없다. 이처럼 지루한 세상에서 지루함을 느끼지 않고 어슬렁거리기란 참으로 힘든 노릇이다. 이 세상이 지금 참 지루하다 하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우리나라의 어떤 가수가 노래를 했는데 유튜브에서 1억 명이 접촉을 했죠.
정말 예술성이 뛰어나서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그 이상한 말춤? 아니면은 정말 세상에 재밌는 일이 없는데 그거라도 재미가 있어서 좋아하는지. 참 인생이 참 보링합니다. 재밌는 일이 별로 없어요. 화끈한 일이 없어요. 또 힘든 일이 참 많아요. 풀리는 일이 별로 없어요. 좀 답답하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또 우리 주변의 교회들의 모습들을 보고 교회 지도자들을 보면 더욱더 답답하죠. 한국에 가나안 성도들이 100만을 지금 넘었다고 하는 그런 현실 속에 있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는 교계 어느 큰 목사님이 큰 목사님이란 건 큰 교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입니다. 큰 목사가 아니라. 조선일보 한면 전면을 광고를 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 아들에게 이 교회를 물려줬더니 참 좋다 하는 내용이었어요. 다른 목사를 청빙해 왔으면은 내가 원로 목사로서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질투도 하고 뭐 나쁜 게 있으면 지적도 하고 그래야 될 텐데 우리 아들이 하니까 그럴 일도 없어서 너무너무 좋다 하는 것을 조선일보 일면에 광고 냈어요. 여러분 기억 안 나세요?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이 거기에 대한 답을 했는데요. 놀랄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치매 걸려 있으니까. 이렇게 답을 했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 교계에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개인의 우리의 삶을 봐도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죠. 성경 공부도 하고 있죠. 목장 모임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 막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그래요? 아니면은 그냥 보통이에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오늘 이 예배에 내가 막 감동이 있어요? 오늘 목사님이 무슨 설교할까 내가 막 기대감이 있어요? 아니면은 그냥 앉아있어요? 그냥 앉아있죠, 사실. 그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깊은 내면 안에는 내가 내 인생을 좀 열정적으로 살고 싶은 그런 갈증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좀 제대로 해보고 좀 뜨겁게 해보고 그런 갈증과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잘 풀어지지가 않아서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윌리엄 맥나마라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루하고 소망 없는 세상이지만 나는 바로 코앞에 놓여 있는 답답하고 혼란스러운 현실의 세상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추구하고 사랑하는 소수의 겸손하고 성실한 자들에게 내 미래를 건다. 이것이었습니다. 미래를 그렇게 걸고 싶은 그런 사람 여러분 되고 싶지 않으세요? 세상 교회가 많이 타락하고 세상으로 손가락질 받고 있는데 내가 속한 주님의 십자가 교회가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소수의 교회가 되고 싶은 그런 여러분들 안에 그런 갈급함과 소망은 아마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런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멘토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의 현실은 아주 암담했어요. 적대적이었어요. 힘들었어요. 아무것도 제대로 풀리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최선의 삶을 산, 탁월한 삶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었어요. 그가 살던 시대에서 선지자 이 활동을 하는데 암담한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우상숭배를 하고 마지막에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망하고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분 나쁘게 생각했어요.
아주 동료 제사장들로부터 아주 미움을 샀어요. 왜 저 친구는 저런 말만, 왜 저렇게 인생을 비관적으로 볼까, 비판적으로만 볼까, 이런 비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시대 근방 때 요시야라는 왕이 신앙 개혁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우상에게 제사를 지냈던 신당을 헐고 성전을 다시 세우고 유월절 절기를 다시 회복시켜서 지키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에는 겉으로는 제도적으로 개혁이 되는 것 같지만은 속마음은, 크리스찬의 속마음은 옛날하고 똑같더라는 것이, 옛날에는 바알이라는 신에게 이 우상 숭배를 했다면 지금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은 우상에게 그들은 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모습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영적인 눈으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옛날에는 바알 선지자에게 복을 빌더니 이제는 여호와라는 이름의 우상 앞에서 복을 빌고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은 개혁이 아니다, 이건 잘못된 거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헐고 이 신당을 헐고 대신 성전을 세워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있는 줄은 모르지만은 언약 백성다운 삶의 열매가 하나도 안 맺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보다 못한 저급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고는 이건 아니다 생각한 것입니다. 마치 결혼을 하는 부부가 결혼 생활에는 관심이 없고 결혼식에만 관심을 갖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찬송을 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찬송이 없는 크리스찬의 모습. 교회가 커지니까 내 신앙도 커진 줄로 착각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성전 앞에 나오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오늘 내가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앞에 안내실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 속에서 여전히 도적질하고 사기짓거리하고 우상숭배하면서 주일날만 교회 와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그런 헛소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런 찬송 부르고 있지만은 너희의 삶을 보니까 너희는 아니다는 것이 다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 앞에서 지금 막 스피크아웃 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싫어하겠어요. 저 사람 왜 저래? 왜 만사를 저렇게 비관적으로 봐, 부정적으로 봐? 털면 먼지 안 날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무슨 행위로 구원받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조롱을 했습니다.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해도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목회자들 간에 이런 얘기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를 목회하실 때 이 세상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으로 다 칭송을 받을 때 사랑의 교회가 파이프 오르간을 한 대를 이렇게 이 교회에다 설치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때 나오셔서 축사를 하시는 분이 손봉호 장로님께서 축사를 하시면서 드립다 깨버린 거 아시죠? 사랑의 교회 네가 지금 파이프 오르간 넣을 때냐 말이야. 목회자들 간에는 알고 있는 그런 에피소드입니다. 파이프 오르간 아마 사랑의 교회 성도들 중에서 손봉호 장로님 왜 저래? 이러고 오늘 좋은 날인데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20장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조롱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전했더니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치욕과 모욕거리였다. 친구 제사장들이 뺨을 때리기도 했어요. 구타도 했어요. 왕따 시켰어요. 그래서 나와 친하던 사람들도 내가 넘어지기를 모두 기다리고 있다. 가만히 보니까 주변에 사람들도 비판하지만은 친구 제사장들도 자기가 실수하기를 기다리고 있고, 저 친구는 저래. 제사장이 좀 더 긍정적으로, 좀 소망적으로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어. 뭐 이런 식으로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어요. 답답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15장에 보면 주님, 제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수모를 당한 줄을 주님께서는 아시죠. 주님께서 채우신 분노를 가득 안든 채로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외롭게 지금 내가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을 퍼붓습니다. 어찌하여 저희 고통은 그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저희 상처는 낫지 않습니까? 흐르다가 마르고 마르다가 흐르는 여름철의 시냇물처럼 도무지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에요. 너무 힘든 일이 자꾸 나니까. 하나님 23년 동안 제가 열심히 전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도 안 변했어요.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때려치고 싶은 생각 안 들겠어요? 저도 22년간 목회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늘 그늘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저와 함께 신앙생활한, 그러니까 적어도 교회생활 22년은 최하 하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도 안 변한 사람들이 보이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 집사람하고 우리가 빨리 은퇴해야 되겠다. 빨리 은퇴하는 대신에 아주 악한 건 아니면 아주 스트롱한 목사님하고 쟤들 좀 때려잡아야 되는데, 농담이지만 그래서 좀 변화돼야 되는데 너무 잘해줬더니 22년 동안 그냥 목사님 하지만 하나도 안 변한 거예요. 약간은 이해가 갑니다. 23년 동안 내가 열심히 전했는데도 하나도 안 변했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런 낙심 가운데서, 정말 포기하고 싶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진 소명으로 알고 열정적으로 예레미야가 전했습니다. 그 마음에 막 불붙은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친 내가 견딜 수가 없어서 전한다 그랬어요. 내가 지금은 상황적으로는 너무 힘들지만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너무너무 불붙어가지고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열정적으로 탁월한 삶을 산 비결이 도대체 예레미야에 어디에서 생긴 것일까? 성경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아주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사무엘 상하 이렇게 통독을 하는데요. 사무엘서에서는요, 성경의 저자가 아주 독특한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그 단어가 웨이트라는 단어예요. 웨이트가 어디 갔느냐? 이상하게 웨이트라는 단어를 여기저기 쓰시고 계세요. 너 인생의 웨이트가 어디 있느냐? 어디에 네가 무게를 두고 있느냐? 엘리 제사장이 몸이 무거워가지고 떨어져서 죽었다 하는 것도 사실 몸이 무거운 게 아니에요. 몸은 웨이트가, 정말 영적인 웨이트가 엘리 제사장은 어디에 있었느냐? 그걸 계속 묻고 있습니다. 마크 트윈은요, 정확한 단어와 덜 정확한 단어 사이에는 번개와 반딧불의 차이와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단어들을 사용하시는데 오늘 예레미야서에서는 이상하게 하시켐이라는 단어를 계속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하시켐.
하슈켐은요, 세겜, 하쉐켐, 세겜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구글에서 세겜을 치면 세겜 지방이 나옵니다. 지금도. 세겜은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이라는 두 산 중간 밑에 있는 도시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십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가서 에발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탁 건너자마자 남쪽으로 예루살렘 쪽으로 가지 않고 쫙 북쪽으로 세겜으로 갑니다. 그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반으로 나눠져서 반은 에발산에 반은 그리심산에 이렇게 서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낭송을 합니다. 그 산 높이가 거의 900m 정도인데 저 밑에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는데 그 소리가 들릴까 우리가 의심을 하는데 F.B. 마이어라는 학자가 실제 거기에 가가지고 들었던 그 실험을 했던 여행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놀랍게도 이 900m 꼭대기에 있는 에발산, 그리심산에서 소리를 딱 하면은요, 그렇게 큰 소리도 아닌데도 저 밑에 세겜 땅에서 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건 천연 앰피티아타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이 큰 산 그 밑에 세겜인데 하나님께서 그 산 밑에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너희가 그때 그 말씀을 경청하라 하는 곳이 세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림에서 이렇게 보면은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 그 세겜은 마치 건강한 청년의 어깨 사이에 있는 그 도시와 같아. 이렇게 두 산 사이에, 그래, 어깨 사이에 있는 그 도시와 같습니다. 그래서 세겜이라는 단어가 어깨라는 뜻이 됐어요. 실제 세겜 땅을 사진으로 딱 찍으면 딱 어깨같이 보이니까. 구글 쳐보세요. 이 어깨가 동사형으로 다시 이렇게 사용하게 됐는데 어깨에 짐을 매다 하는 뜻이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행할 때 어깨에 짐을 메고 이렇게 떠나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더운 나라예요. 그리고 계획한 일이 오늘 하루에 잘 끝마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는데 가능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발을 해요. 그래서 세겜이라는 단어가 동사형은 아침 일찍 일어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세겜이라는 지역에서부터 어깨에 매다 어깨에 짐을 메고 여행을 떠나는데 그날 일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다 이런 뜻이 됐어요. 그 다음에 그것이 다시 파생돼가지고 부사형으로 하쉐켐이라는 단어는 열심히 꾸준히 부지런히 끊임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런 뜻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의 11군데에 이 하슈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7장 25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이 끊임없이도 하슈켐을 쓰고 있어요. 11장 7절에도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하였으나 듣지 않는다. 25장 3절에도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꾸준히. 26장 5절은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29장 19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은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32장에도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어요. 계속 끊임없이 꾸준히 아침 일찍 일어나, 이런 내용들이 예레미야 이 서에 11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켐이란 단어는 열심히, 부지런히, 꾸준히 아침 일찍이 일어나, 이런 뜻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7장 13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지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다. 이게 하시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일생 동안 탁월한 인생을 살았던 그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고 하시켐에 있다는 것이에요. 아침 일찍 매일매일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인생의 프라이어리티를 뒀다는 것이에요. 꾸준히, 끊임없이, 매일매일 긴장감을 가지고 새날을 받아서 새날을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현실은 암담했어요. 현실은 절망적이었어요. 낙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조차도 살아계시는가 의심할 정도로 현실은 암담했는데 늘 아침마다 눈을 뜰 때마다 새롭게 하루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날마다 아침마다 기대감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편 108편을 좋아했을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라.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찬송 부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갔을 것입니다. 23년 동안 꾹 참고 살았던 게 아닙니다. 하루하루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날이 사람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다. 내가 오늘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날은 하나님이 나에게 새롭게 준 날이다. 내가 새롭게 시작하자.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다시 확인하면서 늘 그러한 삶을 23년 동안 매일매일 꾸준히 아침마다 부지런히 열심히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맞았습니다. 어느 유명한 학자에게, 책을 수없이 쓴 학자에게 어떻게 교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책을 썼습니까? 교수님 얘기가 이렇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루에 한 페이지씩만 썼어요. 하루에 한 페이지씩 쓰면 1년이면 책 한 권이에요. 365페이지면 하루에 한 페이지씩 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텔레비 보죠. 불후의 명곡에서 두 사람이 다 나와서 이중창하면 화음이 정말 아름답다. 야, 참 좋다. 그런데 들어보면은요, 하루에 10몇 시간씩 연습해요. 그렇죠? 마마무 알아요? 마마무? 너무 잘하죠. 그런데 그 뒤에는요, 매일매일 꾸준히 열심히 끊임없이 하는 그 노력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그래요. 우리나라가 지금 새로운 정부가 이렇게 뒤바뀌면서 방송인 한 분이 중대한 역할을 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분하고 인터뷰 내용을 제가 어디서 조금 봤는데요. 자기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다만 언론인으로서 꾸준히 끊임없이 부지런히 충성스럽게 했을 뿐입니다. 작고 사소하고 의미 없이 보여도 전도를 걸으면서 꾸준히 했을 뿐입니다. 물론 그동안에 알 수 없는 실수도 있었고 오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눈 팔지 않고 성실하게 이 일을 꾸준히 해왔을 뿐입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때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를 놀라운 그런 탁월한 인생을 살게 하는데 그 인생의 배경에는 우리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탁월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언제 사용하냐면은 꾸준히 끊임없이 매일매일 아침 일찍이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례길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겸손히 성실히 한 걸음씩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매일 이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새롭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서 얻어진 것인가? 예레미야는 도대체 어디서 이 일을 배웠는가? 하나님에게서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일생 가운데 꾸준히 부지런히 매일매일 아침 일찍이 다가와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23년 동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계속 다가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계속해서 매일매일 전해 주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정말 그 예레미야 예가의 그 중심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하지 아니함이니라.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하나님께서 그 암담한 상황 가운데서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은혜와 긍휼로 늘 만나주시고 채워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복음성가 중에 예레미야가 작사한 거 있잖아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예레미야 늘 아침마다 하나님의 그 성실하신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일어났어요. 오늘은 하나님의 날이다. 오늘은 내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이라는 날이 설령 우리를 속이는 것 같을지라도 아무리 현실이 안 풀리고 낙심된 일이 계속됐다 할지라도 오늘이라는 이 날은 내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어요. 우리가 이 날을 성실하게 받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일생을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미래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나 크리스찬은 오늘을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것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모르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늘 오늘을 새롭게 하나님이 주신 날로 받고 그날을 성실하게 꾸준히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간다면 언젠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 교인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시대 맥나마라가 기대했던 그 소수의 내가 내 미래를 걸 만한 그런 사람들에게 내 미래를 걸다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교회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잘 모를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교회 얼마나 소망이 많은 교회인가 모릅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님의 십자가 교회와 같은 교회들을 사용하실 것이라는 제 안에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지금 어쩌면 못 느끼고 있을까 몰라. 우리 교회가 너무 사람들이 적지 않아? 아니에요. 매일매일 매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성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도 붙잡으시고 주님의 십자가 교회도 붙잡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 앞에 탁월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로, 탁월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분명한 하나님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남은 인생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잊어버릴 때마다 히브리 말 하나씩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시켐이 기억이 안 나면 세겜, 하시켐. 매일매일 꾸준히 아침마다 오늘 이 날은 하나님 주신 날이다. 이런 고백을 하시면서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매일매일 만나주시는데, 말씀으로 만나주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얼마나 무궁한 것인지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기에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오리하다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갖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날이 내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다. 아침마다 새로운 각오로 우리가 눈을 뜰 수만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늘을 살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만 있다면, 세상의 욕심의 소리, 비평의 소리, 불만의 소리를 듣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먼저 들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실 줄로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런 고백과 간증들이 우리의 삶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늘 일어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